오늘 오후에는 오전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도대체 어떤 공통점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앞장 세우셔서 간판 주자로 사용하셨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앞장 세우셨고, 이삭 시대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앞장 세우셨고, 야곱 시대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앞장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데 아브라함을 딱 드러내시고 이삭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보이시면서 야곱을 먼저 딱 보여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그 아들 야곱에게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가문에서 신앙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른 것은 게을리해도 신앙을 전수해주고 신앙을 가르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배우는 것도 다 때가 있다 그러지요. 때가 있다. 나이 많은 분들이 가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또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해는 80대 할머니가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90대가 대학에 입학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배움은 때가 놓쳐버리면 어려워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은혜 받아야 할 때,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잃어버리면, 그 때를 놓쳐버리면 결국에는 탈락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는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에게는 어떤 좋은 점, 어떤 장점이 있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첫째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순종하는 삶. 아브라함도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순종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실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우니까 그 길을 꼭 가야 된다고 성경에서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는 그 시대에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여론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론을 따라가고요. 어떤 경우에는 인맥 따라가고요. 맞죠? 인맥을 따라가고, 학벌을 따라가고, 출신을 따라가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배경은 다 뒤로 치웠어요. 세상적인 것은 다 밀쳐뒀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결혼할 때 결혼 상대를 누가 정해줍니까? 부모님이 정해주는 경우가 많았죠. 옛날 어른들 보면 얼굴 한 번 못 보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럴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부모가 정해줘서 결혼하는 경우가 100에 하나는 있을까요? 없을걸요. 그런데 야곱 같은 경우, 그리고 이삭 같은 경우는 결혼도 순종을 했어요. 자기 고집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평생 살 배우자를 정하는 것도 어른이 정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갔던 거예요. 요즘 그래라 하면 난리 날 겁니다. 사니 못 사니 뭐 부모 안 보고 뭐 그러는 헤어지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그리고 이삭이 복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야곱 같은 경우도요, 하란에 20년 동안 머물렀던 거예요. 말씀을 따라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판주자로 다 앞장 세우시는 거예요. 간판주자라는 것은요, 그 팀의 얼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선수, 훌륭한 축구선수 손 누구 있죠? 그 팀에 가면 간판 선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십니까? 대구 연고지로 하는 야구팀이 뭡니까? 삼성이죠. 거기도 보면 50명, 60명이 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선수들 가운데 딱 앞장 세워 드러내는 간판 선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돈을 많이 들여서 데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간판주자로 키워가는 거예요. 이번에 삼성 야구에도 다른 팀에서 홈런왕 하던 어느 선수를 데려왔어요. 나이도 많으니까 출전을 하지 못했는데 삼성에서 딱 데려와가지고 몇 게임, 한 4게임 하는 동안 홈런이 3개라니까요. 간판 주자가 되는 거예요. 간판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을 보고 앞장 세우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늘 뒤에서 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딱 인정하시는 든든한 믿음의 간판 주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무슨 삶을? 예배하는 삶.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억지로 매간지 끌려와가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 스스로 자진해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들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뭐 했다? 제단 쌓는 게 뭡니까? 예배의 단이에요. 예배의 단. 야곱 같은 경우는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게 바로 예배의 행위예요. 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자, 대표적인 성경 구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뭘 쌓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어디로? 야곱도 마찬가지,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곳마다, 머무르는 곳마다 뭘 했다?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성도는 예배가 눈치로 드리면 안 돼요. 사람 눈치 보고 예배 드리고 사람 눈치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 눈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다면 아브라함은 더 했겠지요.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보지 않았어요.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누구만 봤습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 바로 봤던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잘 나오다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한번 연락해 보세요. 부교육자들한테 부탁했어요. 왜 안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그랬더니 보고를 해요. 목사님, 자식들이 교회 가지 말한답니다. 떨어져 있는 자식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물었더니 아니에요. 11시만 되면 전화한답니다. 교회 갔는지 안 갔는지 자식들이 확인한대요. 도란 놈이에요. 미친 놈이에요. 어디에서 복이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온대요. 사람 눈치, 자식 눈치, 가문 눈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만 봤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십니다.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이제 복습합니다. 첫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의 삶. 세 번째가 뭐냐?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기도의 삶. 아브라함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를 내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믿음 생활, 다른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타인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삭,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했어요. 그는 일하는 들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4장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묵상이 뭡니까? 기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나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중보 기도자였고요. 이삭은요,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야곱을 보세요. 약복강가에서 뭐가 새도록, 날이 새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철야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는 금식기도도 많이 했고요. 과거에는 철야기도도 많이 했고요. 과거에는 산기도도 많이 했어요. 권사님 맞죠? 안 가봤지만 알잖아요. 참석은 안 해봤지만 들었잖아요. 과거에는 금식기도도 했고 또 철야기도도 하고 또 산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은 다 안 해요. 다 안 해요. 금식기도 목사님 내 당뇨약 뭐요? 그래서 금식 못해요 이럽니다. 목사님 혈압약 먹어야 되기 때문에 금식 못해요 이럽니다. 철야기도 목사님 꼭 철야해야 됩니까? 이겁니다. 산기도 한번 가자 하면 교회 놔두고 굳이 산에 가야 됩니까? 이럽니다. 제가 과거에는 목회할 때 화요일인지 목요일인지 모르겠어요. 교인들을 모아다가 산기도 가실 분 해서 오시면은 봉고차 한 대, 봉고차 2대 성도들 태워서 여기서 대구 주암산에 올라가서 종일 기도하고 저녁에 내려왔어요. 오후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기도가 가면 갈수록 안 가요. 게을러져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서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그들의 공통점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 크게 대답해 보세요. 첫째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요. 두 번째로는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요.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이타적인 섬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이타적인 섬김과 신앙의 덕과 은혜의 삶을 살았어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 이타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이죠. 이타적인 삶은 타인을 위한 삶이에요.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지 지나가는 부지 중에 지나가는 누구를 섬깁니까? 나그네를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나그네까지 섬겼어요. 과거에는 나그네가 오면요 먹을 것도 줬어요. 어떤 경우에는 집에 잠도 재웠어요. 그런데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지 낯선 사람이 오면 이제 가능하면 이렇게 만나지 않으려고 해요. 밥 대접도 없고요. 잠자는 건 더하죠. 길거리에 자도록 내버려 둘지언정 섬김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가끔씩 교회도 보면 타지에 젊은이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저 타지 어느 지역에서 순회 전도를 다닙니다. 타 지역이죠. 다니는데 오늘 밤은 이 교회에서 하룻밤 잘 수 있겠습니까? 재워줘야 됩니까? 재워주지 말아야 됩니까? 재워줬다가 교인들한테 난리 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저 사람이 신분 압니까? 와서 우리 여자들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제 앞으로 교회 들이지 마세요. 손님 대접을 못하는 거예요. 나그네가 쉬어갈 수 없는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이타적인 섬김의 삶을 살았어요.
부지 중에 지나가는 나그네까지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그는 멜기세덱 살렘 왕에게 드릴 11조만 빼놓고요, 전쟁의 전리품을 다 나누어 줍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리품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라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살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11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만 딱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외에는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다 줬어요. 다 자기가 차지하지 않았어요. 이타적인 삶을 살았어요. 성도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서 우물을 팠더니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왔어요. 샘물이 나왔어요. 과거에는 샘물이 생명수 근원인 거예요. 그런데 현지인들이 달라 그러니까 그들과 부딪히기 싫어가 다 양보하고 주는 겁니다. 한번 파서 물이 나오니까 원주민들이 달라 하거든요. 줘버리고 두 번째도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그의 말년에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기도 합니다. 그 축복기도를 보면 미래적 예언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모는 마음껏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해야 돼요. 미래를 향한 예언적인 기도를 자녀를 위해서는 부모가 마음껏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는 질서를 위해서 안수기도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아무나 한데 안수기도 받으려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로 자녀들에게 안수기도 해 주십시오. 네. 부모의 권위로. 그건 괜찮아요. 그게 이어져가 교회 와서도 아무나 한데 안수기도 해주려 하면 안 돼요. 말썽 생겨요. 왜?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질서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가정에 질서가 있으면 가정이 평안하고요. 질서가 깨어지면 난장판 나는 겁니다. 가정이 그런 거예요. 어느 공동체나 똑같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질서를 위해서 남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얼마든지 부모로서 할 수 있지만 교회에 와서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누구나 섬겨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 인물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이어가야 될 계보가 있습니다. 어떤 계보입니까? 김씨 집안의 계보, 조씨 집안의 계보,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세월 지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영원토록 우리가 지켜가야 될 계보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잘 살아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섬김의 삶, 신앙의 길을 훌륭하게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